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의 영적 갈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는 이미 앞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율법도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와는 대조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영적이지 못한 관점은 율법을 단순히 외적 행동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영적인 관점은 율법이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와 욕망과 상상에 관해서 똑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순간 율법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며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실제로 육체에 속하는 육체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의 생명과 본래되는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이며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의 대부분이 아직도 옛 사고방식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그들은 마치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이 진술에서 주목해야 할 요점은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자신의 죄 있는 지체 혹은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자신에 관해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 안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기는커녕 그는 자기가 살아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영적 갈등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로마서 묵상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 9월 첫 번째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서 7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오늘 읽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의 전반부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권능 있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 그 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을 7장 14절에서부터 21절은 로마서 7장의 후반부로 이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깨달은 자의 내면적인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읽을 14절 이후의 내용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냐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율법적인 사람의 고백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강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면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며 언급을 하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죄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복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의 죄를 보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논쟁적으로 써있기에 묵상에서는 많이 생략하고 주일 설교 때 또 이 부분을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14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령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성령을 의미하거나 영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영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율법이, 말씀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또는 문학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 중에서는 이 성경책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단순히 문자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보고 이것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그 죄와 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이렇게 영적이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씀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로마서 묵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쉽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죄된 습관, 죄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동과 마음을 다시금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길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묵상 시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에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도 죄에 팔려 있었던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여전히 죄된 성향이 남아있죠. 따라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을 같은 의미에서 같은 연결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14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율법이 영적인 것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 때 갈등을 느끼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영적인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에 영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무슨 갈등이 필요합니까? 그저 말씀이 있으면 자기 노력대로 행위대로 열심히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같이 내면에서 영적인 갈등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오늘도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서 여전히 나의 죄된 자아가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님께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발견하고 또 그 죄의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아무런 영적 갈등 없이 내면의 신앙적 갈등 없이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내 영적인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영혼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님께 고백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죄로 인해 고통당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도 깨닫고 있는 내 안의 영적인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이 싸움을 깨닫고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주님,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력만 가지면, 내 의지만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 내 안에 나를 끄집어내리는 죄의 세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성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매 순간 나를 끄집어내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노마서 묵상에 이 말씀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나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영적 갈등과 싸움을 보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 노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